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님이세요.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재밌지만 제가 배꼽 빠지고 들은 설교가 강은도 목사님 설교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시는지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성공했나 봅니다. 중문교회 집회를 다 오고 갑자기 설교하러 나오는데요, 본문 읽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레이기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본문 잘못 선택한 거죠. 레이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게 참 힘들어요. 지금 저희 교회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레이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우 여보, 제사장 되기도 더럽게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가까이서 볼 본문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봐야 의미를 알고 가치를 발견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예배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을 기록한 본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 먼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표정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궁금해 보이지는 않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종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몇 살입니다라고 말해봐야 얼마나 영양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나이에 오자가 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생긴 거 보면 강남에 집이 몇 채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가난과 겸손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도가 들어오는데 하수도는 있는데 상수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요. 옛날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빠가 놀아주기를 합니까? 안 때리면 다행이죠. 엄마는 늘 하는 말이 똑같대. 저리 가. 엄마들은 늘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저리 가. 늘 짜증나 계시고 늘 저리 가라고 해서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공사하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을 구경을 했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요, 참을 드시더라고요. 국수를 드시기도 하고 빵을 드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아저씨인데 보니까 제가 봐도 술을 늘 드시는 아저씨 같아요. 국수도 입에 안 대시고 빵도 한 조각 안 드시고, 여러분 소주 중에서도 대병 아시죠? 큰 병을 정말 라바를 부시는 거예요. 안주를 뭐를 드셨나? 제 기억에요, 생고추를, 풋고추를 그냥 우걱우걱 씹어 드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들이 아니 국수도 좀 드시라고, 안 그러면 속 다 버린다고. 근데 그 아저씨가 10분 동안 참 먹는 시간에 그 소주 한 병을 탁 비우시고는 갑자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노가다는 술심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핑크스 세우고 피라미드 만들고 수많은 건축 노동 현장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너무 노동이 중요해가지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집에 돌아와도 골골거리기 일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술 맛을 보려고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취하지 않고서는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독한 술을 마시고 아주 싸고 독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0년 동안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보면 하나님 널 참 널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널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 처음엔 좀 안 듣다가도 하나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더럽게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애들이에요. 좌절이, 실패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철저하게 이렇게 깃들여 버렸단 말이에요. 400년이나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즈아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즈아크라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설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르짖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는 누구에게 신방을 가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방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좀 이상한 분이셔요. 아니, 젊을 때 한참 팔팔할 때, 그렇죠? 한 2박 3일 앉아도 바카스 한 병 마시고 힘낼 때, 그때 하나님 좀 불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언제 부르셨냐니까 80에 불렀어요. 80이란 나이가 물론 요즘 건강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앉았다 일어났는데 2박 3일 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네? 이러고 대답하기가 참 바쁠 텐데 80에 불렀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80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절반,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는 삐까뻔쩍하게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린 못 알아들어요. 왕자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엄청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부족한 게 없었다고요. 뭐 어떤 교육이든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옷을 입어도 최고 명품 입었을 거고 가장 좋은 것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모세를 괴롭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요셉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던,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몇 명이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냐니까 70명이라고 기록을 해요.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가고 싶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제분들 미국 있으면 미국 뭐 가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딸이 있으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피곤해요.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13시간 비행기 타면 주님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겁나 말을 안 들으시고는 다 빼앗기고 하면서도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형님들 보고 앞으로 기근이 6년 동안 있을 거니까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라고. 근데 야곱에게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었거든요. 믿음의 족장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겁니다. 브엘사바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로 말하자면 비자 받으려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46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브엘사바에 있던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신방 오셔가지고, 야곱아, 너 이집트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 하셔가지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장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잘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질 만한 얘기를, 가능성이 있을 만한 얘기를 하면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0명 남았어요. 그것도 먹고 죽을 게 없어가지고 구호 물품 받으러 이집트 갔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이 믿음이 좋은 건지 성격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보고 하나님 그랬으면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냐고.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아니 먹을 걸 좀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구호 물자 받아가지고 지금 이집트에서 겨우 그냥 풀칠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큰 민족 전에 우린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동산 이전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75세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 위험한 겁니다. 알라바마라고 그 중국에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20대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무모한 도전을 해라. 30대 때는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40대에는 절대 쓸데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마라. 아주 위대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75세는 그대로 멈춰라 이러고 살아야지. 거기서 갑자기 막 오토바이를 타고 꿈을 꾸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든지 갑자기 내가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이 우상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내가 여호와다. 그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쫓아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85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사정을 좀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 마음은 감사하나 지금 상황이 제가 살아보니까 사실 지금 오줌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내 몸종이 내 양아들이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니다. 너의 씨로 나오는 자라야 내가 약속의 자손으로 받을 거다. 그러고 까먹었어요. 99세에 천사가 신방을 왔어요. 천사가 헛소리를 합니다. 99세 할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내년에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안 했느냐? 제가 볼 땐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귀가 어두워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니? 그리고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던 아내가 듣고는 깜짝 놀랐던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남편 지금 몸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게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뭐 홈쇼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택배로 주문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데 파이팅이 넘치는 필요한데 갑자기 99세 할아버지 보고 여러분 99세는 아침에 일어나 봐야 생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관을 공동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갑자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 거기다 하나님이 공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증이 뭔지 아세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이중적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여러분 여기 막 대부분 다 성인들이시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남성의 성기를 자른다는 의미는 뭘 말하고 있느냐? 성기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육체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언약적 자손이 날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구약에는 할례가 있고 신약에 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침례교니까 침례가 있는 거예요. 침례는 물에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 물에 집어넣는다면 무슨 말일까요? 아이 더러워라 좀 씻어라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건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구원받은 생명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적 의미를 신약적으로는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남성들이 아마 포경수술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옛날에 엄마들은 왜 쓸데없이 아들들 고추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옛날 엄마들은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D-Day로 잡고 아들들 고추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엄마하고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의기투합이 되셔가지고 아들들 있는 엄마들 5명이 모여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분이 하시고 그 의사를 한 명 해가지고 딜을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젓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이 뇌가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따라와 이러더라고.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시끄러워 이 새끼야 따라와. 다 따라와가지고 5명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뭔지를 모르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 제 친구가 졌어요. 그래 끌려갔어요. 그 애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 물어봤죠.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종이컵을 끼워주더라. 이러면서 이제 갔단 말이야. 이 메스에다가 항생제를 바르니까 처음엔 아픈 줄 몰라요. 되게 웃기잖아요. 남자애들끼리 막 우리끼리 앉아서 막 웃고 있다가 드디어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고 새벽은 다가오고 갑자기 그곳에서 오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와! 이 여자들이 애 낳는 아픔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픔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침에 락커가 돼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지금이야 메스에다가 항생제 발라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할 때가 언제냐? 신석기 말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부싯돌을 취하여, 여러분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99세 할아버지 거시기를 부싯돌로 아작을 냈어요. 아브라함이 몰라서 하지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건데 99세 천사가 돌을 쬐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몸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인격적 반응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보셨던 거예요. 자, 야곱도 마찬가지죠. 빈털털이 거지가 됐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가족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단순히 아들 보고 싶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식하게 하시는데 강하게 만드시고 더 충만하게 만드시고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5번이나 똑같은 동사들을, 비슷한 동사들을 점증법으로 썼어요. 자, 이 말씀은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7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그건 출애굽기 기자의 관점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광야에 가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건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뭘 먹여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렇죠. 저녁 때 이렇게 집회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저녁을 줘야 됩니다. 이게 참 그런데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남이 해주는 밥 주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이 고민 안 하는 거, 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나, 이 고민 안 하는 거, 이거 진짜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죠. 메뉴를 다 각화해 주시고 좀 다변화하셔야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주구장창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단 한 번도 데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가정 노동에서 해방됐던 유일한 기간이 40년 이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뭐 빨래도 할 필요 없고 설거지도 할 필요 없고 만나 먹고 없으면 되니까. 그런데 누가 짜증을 냈냐니까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뭐라고 짜증을 냈냐니까 만나만 계속 주니까요. 이것도 볶아 먹었다가 말래 먹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박한 음식이란 말이 뭐냐니까 이따위 것을 먹으니까 내 몸이 지금 이상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개노동할 때도 몸이 이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하루 종일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고 막 사람이 코피가 나고 막 손이 부르트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말을 못하겠네. 그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생강을 먹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네들이 번성했던 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본 게 아니라 뭐라고 본 겁니까? 식생활 습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엄지의 제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 빠밤, 생강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세종대왕은 압니다. 그렇죠?
이순신도 압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질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게 한 총리였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순신 플러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인데, 그런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는 건 왕이 머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중간 생략하고요.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왕조의 이름이 힉소스라는 왕조예요. 그런데 원래 이집트는 구스족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대륙으로 따지면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이집트는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아프리카일까요? 다 자신 없으면 대답 안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린 2등이라도 하니까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굴이 하얄까요? 좀 까무잡잡할까요? 아, 그렇죠. 까무잡잡하죠. 그래서 파라오들이 원래 얼굴은 색깔이 어떠냐? TV에 보는 것처럼 희멀건 얼굴이 아니라 까무잡잡한 얼굴입니다. 구스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힉소스라고 하는 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구스족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힉소스가 무너지고 다시 구스족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그 36년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한 거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지우고 싶은 거죠. 요셉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왕이 나왔다는 건 뭐냐?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기득권적 혜택을 많이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엄청 누립니다. 노력 한 번 안 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부동산을 그냥 얻었어요. 거기다가 원래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양 키우고 낙타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파라오가 명령을 내려요. 이런 사업을 이 가족들만 하도록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졸지에 거지로 있다가 양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경쟁력 짱이잖아요. 낙타 키우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부가 될 수 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하는 중요한 총리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럼 입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거죠. 힉소스라는 민족이 언제든지 끊임없이 이집트를 침범하려고 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 힉소스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놈들은 나중에 반드시 간첩질할 거다 하고는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같으면 정관수술 해가지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버렸을 텐데 그걸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회노동적 정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들고 노동하다 죽어버리든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문고리 잡고 쓰러지면서 여보 이러고 해가지고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나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 커지니까 파라오가 나중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100일 동안 엄마가 이쁘게 잘 키우고 있다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집어넣고는 나일강가에 갑니다. 아이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어떤 걸까요? 부모로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차마 100일 된 아기가 죽어가는 장면을 못 보고 요게벳은 등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동생 죽어간다고 누이가 그 내 동생 죽어가는 모습으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장면을 보고 내 동생이 죽어간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찰나에 파라오의 공주가 최초의 택배 박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애를 보면서 어우, 얘는 누굴까? 히브리 남자아이네? 애가 또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소리를 지르고 우니까 애가 그냥 어쩔 줄 몰라니까 공주가 끌어안고 있다가, 이 당시에 히브리 여자는 다 노예란 말이에요. 히브리 남자든 여자든. 노예 주제에 파라오의 공주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무모한 짓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젖먹이는 여자를 좀 데리고 올까요? 가장 고난받는 시대 때 엄마를 정규직으로 꽂아놓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엄마는 요게벳은 기가 막힌 거지. 내 아들, 죽어야 되는 아들을 젖을 먹이고 나라에 돈 받는 복지국가를 실현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성경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모세에게 말귀 좀 알아들을 만할 때 무슨 얘기했을까요? 잘 먹어라 아들아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반드시 해준 얘기했었을 거예요.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넌 히브리 사람이다. 제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목사를 해야 되나? 그 내가 물어봤죠. 엄마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100일 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병치레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인이죠.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무서운 우연들이 있잖아요. 애를 들쳤고 병원을 갔어요. 10번을 갔는데 10번 다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같은 얘기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7번째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안 계시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어머나 어떻게 하셨냐고.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금식하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금식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 요즘 그런 아빠들도 있다마는 정상적인 아빠라면 밥이 안 넘어가죠. 엄마도 밥이 안 넘어가고 같이 금식기도 하는데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고 네 끼 굶고 5끼 굶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한 5끼 좀 굶고 막 손발이 지 떨리고 이러면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을 살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똥줄이 타지 하나님은 답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응답이 없으니까 두 분이 6끼째 어떤 결정을 내렸냐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된다는. 여러분 바칠 것 같으면 나하고 합의를 하든지. 애 죽어 나자빠진다고 갑자기 엄마 아빠 배고파가지고 갑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으니. 근데 제가 늘 마음속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요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었느냐? 4학년, 5학년, 6학년쯤 올라가니까 하나님 날 창조했다고 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우리 사돈 친척 일가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했어요.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문제는 뭐냐? 나를 뺐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은도 저 새끼 저거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 좀 한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따라해볼까? 응답하셔요. 나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집중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공부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암기력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전두엽을 너무 보급형으로 집어넣었구나. 좀 고급형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라 지혜 뭐 이러든지 암기력은 택배로 보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진짜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나 인생의 결정의 순간이 될 때마다 마음속을 괴롭혔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가 될 거다. 그 말을 할수록 더 짜증을 냈죠.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래 희망에다 뭐라 쓴지 아십니까? 신부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열받을 일이죠. 종교를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삶에 오셔서 제 삶을 바꿔놓으시고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지나보고 나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딱 볼 때마다 모세가 40살 됐을 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명받아가지고 빨리 지금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동원됐던 그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인 거예요. 그럼 이집트 관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폭력이 난무하는 거죠. 일을 해라! 채찍질이 난무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 맞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민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가까운 이웃인데 좀 애매한 이웃이죠. 일본에 막 그냥 뭐 화산 터지고 지진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안 됐다.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죠. 옆에 있는 나라가 힘들대. 어떠냐니까 진짜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게
이게 뭐냐면 학습된 분노예요. 학습된 분노.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왠지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하면 이겨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보통 감독들이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지금 눈빛이 어떠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아가지고 본인이 그 포스에 눌려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민족성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이집트 왕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거지 같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노가다판에서 노가다하는 사람 같은 히브리인들이 고난받는데 마음이 움찔움찔한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으로 나왔지만 그게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죠? 며칠을 보는데 마음에 고난스럽고 마음에 고통스러운데 그게 점점 차오르다 또 히브리 노예를 때리고 있는 이집트 관리를 보자마자 뒷골목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40살에 한 방에 보낼 것 같으면 주먹이 보통 주먹이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핵주먹이 2명 있습니다. 삼손하고 모세. 두 분이 한번 붙어보면 볼만한 게임이겠죠. 그런데 그 일이 들통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똥 치우면서 처가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세월을 뒤돌아보다가 갑자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대전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때 왜 땅을 팔았을까? 진짜 신기한 게 있어. 내가 집 팔면 집값이 올라.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보면 후회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기념일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늘 후회하는 인생이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거 하나씩 있으시죠? 그죠? 그때 왜 그랬을까? 모세는 40년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때 미쳤지 내가. 그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점점 늙어가는 내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켜켜이 좌절과 실패가 너무 깊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80살에? 기대라는 게 있었을까요? 새로운 꿈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불꽃쇼도 하시고 별의별 걸 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멘! 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렸을까요?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어려운 게 있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어질 99세까지 내 씨로 낳은 아들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겁니까? 70명밖에 없는데 그 70명도 하나같이 떼끼니를 굶어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그냥 뼈밖에 안 남은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아멘이 나올까요? 좌절과 상실감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죽은 모세 같은, 마른 뼈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디어 구출하시는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세요. 여러분, 살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엄마가 이번에 바지 하나 사줄게.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하니까 진짜? 지금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들이, 지금 바로 가는 엄마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있고 나머지 9명은 다음에 가자. 이 다음에란 말이 진짜 힘든 말이거든. 보면 그 다음날 물어봐. 엄마 언제 갈 거야? 다음에. 그러면 진짜 열받잖아요. 그죠? 뭐 해주겠다 그랬으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되게 속상하고 열받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살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한 방에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왔다리 갔다리도 아니고 10번이나 재앙을 해가지고 보내준다 그랬다가 파라오가 빡쳐가지고 갑자기 다시 데려와라 그랬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첫 번째 태어났던 인간들과 그 다음에 모든 생축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냐니까 출애굽이 시작됐던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쪽으로는 지도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디로 처박아나니까 홍해에다 처박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홍해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바다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죠? 갑자기 쌍욕이 터져 나왔어요.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자 보세요.
400년 동안 노가다 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그래도 좀 배운 분들은 상대방이 좀 무모한 짓을 하거나 좀 버릇없는 짓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막장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늘 인생에 시그널이 들어와 있어. 한 놈만 건드려라. 넌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입에서 방언 터져가지고 욕을 쌍욕을 하면서 대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대화하냐? 우리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하여튼 저 영감쟁이 믿는 게 잘못됐어. 이러고 막 욕을 듣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죽음의 장소였던 홍해를 여셨단 말이에요. 전 어릴 때 고난주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고난주간이 좀 기분이 나빴냐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아침을 안 줘요.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아침을 안 주는 거야? 시끄럽다. 밥 없다. 그 엄마 내일도 안 주는 거야. 그래.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밥을 굽냐고. 일주일 내내 아침밥을 안 줘요. 그리고 더 미치는 건 금요일날 성금요일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내가 그때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제 어린 마음에 제일 이상한 게 뭐냐, 어차피 부활할 걸 알잖아요. 그냥 그게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살 건데 왜 죽나? 그냥 예수님이 제 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원래 각본상 죽기로 돼 있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죽었다 치고 부활했다 치고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니엘 제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비바람을 몰아치시사 풀무불을 껐더라 이래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 할렐루야 아멘 될 텐데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최초에 그죠? 그 찜질방으로 처음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죽음의 장소였던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자구를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오셨지만 삶의 홍해를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삶의 풀무불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삶의 사자굴 앞에 있으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거 어쩌면 좋을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걸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홍해를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기마병들이 수장되는 걸 보고 탬브린을 꺼내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유통기한이 짧아요. 생각보다. 주일날 은혜 아무리 받아도 집에 가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그래도 한 1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다가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마라를 만나가지고 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쌍욕이. 죽을 때가 없을 아니야. 1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수십 차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오는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속상한 게 어떤 거예요? 애들을 보면 어떤 게 속상해요?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해주는 말을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누구 말을 들을까요? 15살짜리가 15살짜리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든가요?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 그러니까 열받아지고 친구 아니 뭐 밥 먹여주냐? 분명히 그렇게 말한 분들은 친구가 되게 많은 분들입니다. 엄마한테 욕 좀 들었던 분들이죠. 애들도 그런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조금만 집중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마음 잡으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엄마가 100번 말할까 한 번 말하는 거야. 똑바로 들어. 머리 나쁘면 엄마가 말하지도 않아. 머리는 좋은데 조금만 좀 집중하고 휴대폰 좀 안 하고 조금만 친구 덜 만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걔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야 너 엄마가 돈 벌어오라 그랬어? 공부만 하라고. 책이 없니? 네 방이 없니? 자 엄마들 절 보세요. 노력하면 다 되나요? 아 대답을 하세요. 불리하면 교인들은 대답을 안 해요. 노력하면 다 되나요? 여러분 요리를 40년째 하지만 가족들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이 문제일까요? 밥통이 문제일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요 요리 프로그램 보면 굳이 받아 쓰지 않아도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제일 위험하냐? 따박따박 다 적는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맛을 보면 그 맛이 안 나거든. 갑자기 이렇게 참기름을 안 넣어서 그런가? 아니요 네가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타고나야 돼요. 뭐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장경동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은 카피가 안 되는 목사예요. 장 목사님 같은 분들은 카피가 안 돼요. 똑같이 흉내내려고 안 돼요. 그분만이 이 몸속 DNA 사이사이에 있는 충청도적 코미디의 그 느낌적 느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타고나야 돼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예체능은 더합니다. 피아노 열심히 치잖아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피아노 학원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타고나야 돼요. 여러분 화장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화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수와 인간의 노력을 통한 하나님의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게 화장대란 말이에요. 눈을 그으면서 하나님 눈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 미안하다 그때 납품이 바빴다. 하나님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은 만들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면서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런 여자들이 한 번씩 있어. TV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 보면. 사실은 제가 이거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던가?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똑같아요. 수능 만점 받은 애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공부했니?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말 하느냐? 저는 목숨 걸고 했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라고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애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교과 과정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재수 없는 애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놈들이야. 넌 어떻게 수능 만점을 하든 하나님 은혜지요. 그럼 우리는요? 들을수록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틀려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셨을까요? 속상하죠. 마음이 힘든 거죠. 누구든지 뛰어나야 되고 누구든지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두개나 있습니다. 모세의 그 무력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목회를 해도 그런 게 있어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목회도 참 행복해요. 우리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에게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성도들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제일 큰 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처럼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웃는 분은 누굽니까? 이거 뭐 제가 웃기지 않았는데 웃으시네요 그냥.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면이 엉망진창인 노가다판에서 400년 동안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 목회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그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산에 가면 고목들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지고 있으면 속이 텅 비어있는 나무 보고 그런데요. 너도 개척했냐? 참 쉽지 않아요. 속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주고 조금만 변화되면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들 조금만 열심히 해. 네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야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내일은 6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6시 반에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 딱 하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딱 먹으면서 엄마는 장금이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왔다가 와가지고 손발 씻고 숙제 딱 하고 할 공부 딱 하고 난 다음에 학원 갔다 와가지고 밤 10시 반 되면 이제 자야지. 그럼 엄마 저 1시간만 더 공부할게요. 1시간이다? 이러고 자는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는 있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교회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교회 올 때 안 믿는 상태에서 교회 올 때 남자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교회에 이쁜 여자가 있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왔다고.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참 신기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학원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애들이 뇌가 없어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꿈이 뭐냐? 에? 너 비전이 뭐? 에? 오늘 들은 말씀 듣고 느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에? 생각이 없어요. 진짜 답답하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르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등부 찬양 인도자예요. 중등부 찬양 인도자들이 다 눈 감고 찬양 인도하거든요. 왜 눈 감고 찬양 인도할까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해. 야, 앞에 좀 앉아봐. 우리 중등부 애들은요, 관절이 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앞자리 못 앉아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 갑자기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안 일어나. 그러고 있다가 보면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 야, 찬양 좀 하라고. 좀 하면 얼마나 이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했다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집회면 하루 10번도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겨울 되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라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들 모아놓고 집회하는 거예요. 절반은 어떤 애들이냐? 엄마가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절반은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온 백성들이에요. 심지어 애들이 들어누워 있어요. 들어누워 있어요. 우리 놀래지도 않아요. 아,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뭐 성경에 보면 들어누워서 설교 들은 분도 있잖아요. 중풍병자라고. 어차피 일어나면 되니까. 참 쉽지 않은 노릇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위해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들, 예, 계시죠? 그토록 이분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교사들이에요. 미전도 종족 선교사라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냥 이분들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애들이 말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똑같으냐? 중등부 애들하고 똑같아요. 쳐듣질 않아요. 좀 말씀 좀 전하려고 하면 선생님 학원 가야 되는데요. 가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어떨까요? 너덜너덜해지니까 때려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1년 만에 은퇴를 작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가장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25장부터 38장까지 회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회막이 뭐냐면 이동용 성전이에요. 이동용 성전을 만드는 제작 기간이 성경은 25장부터 38장까지 길지만 그 기간이 한 달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 회막을 만드는 동안에 주셨던 메시지가 레위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 제목이 레위기가 아닙니다. 민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책 제목을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문장 내지는 첫 번째 단어를 성경책 제목으로 만들어요. 원래 민수기는 그 제목이 아닙니다. 언제 그 제목이 만들어졌냐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시면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책은 원래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똑똑한 분들이십니다. 눈치가 겁나 빠르시네요.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이렇게 돼 있었고 역대기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스 제국에 멸망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양반이 10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양반이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과학, 기술,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고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 이름을 본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하고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서관은 뭐가 많은 곳이죠? 책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오래된 고문서들을 전부 다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당연히 성경책도 그 대상이 됐겠죠. 그 대상이 됐는데 72명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70인역이 됐냐? 그레코 로만사에는 반올림 반버림 법칙이 있어요. 지금부터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72명인데 반내림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70인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절에 있는 스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목이 베미드바르라고 돼 있어요. 베미드바르가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얘기구나 눈치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그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numbers 민수기 백성민자에다 숫자를 셀 때 숫자를 써가지고 민수기라고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떠냐? 레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크라 엘 모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크라 엘 모셰. 와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만 딸랑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성경인 출애굽기랑 연결된다는 뜻이죠. 자, 다시 지금까지 연락에 열심히 설명했어요. 출애굽기 상황은 지금 모세도 빡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빡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릴 판이야. 그런데 그러나 무슨 뜻이냐면 이크라엘 모셰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셨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이 더 뜨거워져요? 믿음이 식어요? 식어요. 아니 세상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 가면 사장님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노래를 불러줍니까? 중간중간에 중보기도를 해줍니까? 학교 가면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인데 늘 우리가 실패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장로님들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하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다른 모르겠으나 80% 이상의 장로님들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자행제지하면서 또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밑에 이제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버지 참 한번 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 진짜 그렇거든요.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 월요일 날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언제 되느냐? 발등에 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로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냐니까 금요일 날 12시 넘어서 역사하기 시작.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뛸로 좀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좀 하면 좋은데 안 돼.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금요일 날 밤에 본문이 바뀌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월요일 날 설교 준비해놓은 본문은 밤에 쓴 연애편지 같아요. 여러분 낮에 보면 어떻습니까? 미쳤지 그냥 찢어버리고 싶다. 월요일 화요일 날 준비하는 설교를 원고 읽고 보면 손발이 오글거려서 못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 찢어버리고 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산에 집회 갔다가요, 제 친구 후배 목사들이 같이 밤에 모였어요. 밤 12시에 집회 끝나고 모였는데 한 친구는, 한 후배는 미국 LA 쪽에서 후배인데 너무 목회를 잘해가지고요, 한인교회인데 2,200명이 출석을 해요. 참 대단하죠, 그죠? 후배 목사가 목회를 참 잘해요. 제가 보니까 이미지도 진짜 애가 핸섬하게 생겼고 설교를 32분 딱 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백 목사 설교 참 좋더라. 말씀이 그 32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군더더기가 없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를 한대요. 1부 설교 마치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원고를 외워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원고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보면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설교 잘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딱 끝나고 2부 예배까지 45분 시간이 남답니다.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방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근답니다. 그리고 불을 끈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감싸주고 이걸 10분 한답니다. 45분 중에 10분 날라갔지요. 남는 시간 뭐 하느냐? 원고를 꺼내서 다시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볼 때 그냥 깔끔하게 하는 설교 같고 한 번 떨지도 않은 설교 같은데 늘 두렵고 떨리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준비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만 하면 됩니다. 저는 준비가 끝났나이다 라고 하는 목사들은 어딜 가야 되느냐? 병원에 가야 돼요. 늘 설교 준비하고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 딸아이가 이제 둘째인데 중학교 1학년에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이제 경상도 남자들이잖아요. 충청도 분들은 이제 원래 집회를 하다 보면 대전은 좀 모르겠는데 충남 예산이나 당진 이런 데는 힘들어요. 웃질란 내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 같아요. 웃어도 웃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언제 웃느냐? 집에 가면서 웃더라고. 나가면서 그것도 앞에다 대고 목사님 좋았어요 이렇게 안 하고 지나가면서 마치 들으라는 얘기로 잘하대? 이러고 가요. 그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충청도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서 많이 벗어나셨군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설교하기 직전에 너무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래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는 늘 똑같아요, 기도가.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굴한 기도 같은 거예요. 한번 남자다운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보셨겠지만 완벽합니다. 임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딸아이가요, 어릴 때 경상도 남자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이런 게 잘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없어요. 말을 안 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충청도하고 좀 비슷한 데도 있어요. 보면 충청도도 말이 짧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신탕 먹을래 말래 이걸 갖다가 할게요. 이게 뭔 말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경상도도 똑같거든.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주게. 이 말을 경상도 사람들, 부산 사람들은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가와! 이런단 말이에요. 성질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 자 10시 되면 잔다. 자, 누워라.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지 않아요. 10시 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빨을 닦겠다, 갑자기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쳐 튀어나와. 그러면 이제 한두 번은 참아요. 10분 지나고 또 계속 들락날락거리면 갑자기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로 변하면서 이제 갑자기 엘리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라 막 소리 질러. 그럼 또 말빨을 들어요, 애들이.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애들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요,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은 자기가 하겠대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는 목사님입니다.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늘 있는데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좀 미안할 때 많지요? 그죠? 배우자한테 미안할 때 많지요? 미안하죠. 그게 우리예요. 거친 세상에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너무 많은 것도 그 축복 아니라고. 근데 교인들 표정이 어떠냐니까, 일단 줘봐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줘봐봐. 여러분, 사람 마음이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죽겠고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었고 돈은 너무 많이 벌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나올까요? 정말 기도 제목이 첩첩산중이거든요. 보면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딱 두 종류입니다. 새벽에 잠이 없던지 문제가 있던지. 새벽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짐승 같은 소리를 아버지! 문제가 터진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30대가 새벽 기도 나왔다. 이거는 그냥 이멀전시입니다. 이멀전시.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아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한계와 이스라엘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라. 와이크랄 모셰. 이게 바로 레위기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8월 18일까지 기나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첫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하나 분명한 건 8월 18일 되면 시원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내시게 생겼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다시 부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늘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 다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가 마칠게요. 저희 할아버님이 9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한참 옛날이죠. 199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1902년생이셨는데요 91세를 사셨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어요. 외모도 많이 닮았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농담을 그렇게 잘하죠. 그 옛날 분이신데 저하고 죽이 참 잘 맞았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있는데,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해운대 옆에 송정이라는 데가 제 고향입니다. 송정에 가가지고 본가에 갔는데 송정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할아버지가 딱 갔더니 여름에요, 그 옛날에 처음 미니 선풍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분홍색 선풍기를 끌어안고 계시더라고. 저도 좀 농담도 참 지나쳤죠. 할아버지한테, 할배, 아이고 예쁘장한 걸 끌어안고 있네. 그러면 야 이놈 투나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할 말도 없고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둘이서 말도 안 되는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고등학교 그때 2학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배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니까, 그럼 지옥 가라고. 나도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가겠지. 천국 가서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 할배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 천국 가면 형님이라 불러라.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그때 당시가 어땠냐니까 89세 때 백내장, 녹내장이 너무 심해서 앞을 못 보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목사 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했던 딱 한마디, 성경 100번을 읽어라. 여러분, 그 애양원 같은데 나환자촌에 가면요, 신약 성경 외우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찬송가를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하면까지 다 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셨지만 하루 종일 성경을 되뇌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불렀던 찬송가 한없이 부르시는 거, 똑같은 찬송가, 그 지치지도 않아. 그리고 또 편곡을 너무 심하게,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면,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끊임없는 이 노래.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또 끼고 계시네.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예배가 그렇게 좋소?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 소나, 막판에 똥 안 살라고 한 거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상도 표현인데 우리 할아버지 말이 이 뜻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헛소리 하더라.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 끝까지 전투하는 거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살아내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집회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새롭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막 가운데 서고, 다시 번제단 앞에 서고, 다시 지성소의 영광을 누려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위대한 레위기적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18일까지 주일 저녁마다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